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또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어원할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굳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또 상황이 여치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은 주님이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 중에 세 종류의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 얻는 장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한 예수님,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회당장의 딸인 죽은 딸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당장 딸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또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믿음의 단계, 믿음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단계별로 나누면서 우리도 이 단계별로 또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문제 앞에 겸손해질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었지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을 때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중에 의외의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청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본다면 정말로 의외의 사건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중심이고 사회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서 학교,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재판소 법을 판결음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었던 그런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장이라는 유대인이 매우 중요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보통 해당마다 대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그 장로들이 있어서 선생 역할을 하는데 회당장은 그 10명이나 12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런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발 아래 엎드리는 장면까지 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한다는 자체는 얼마나 용기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계의 지도자부인 사내들의 공회는 예수님의 등장을 의심스러운 눈총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가는 것을 보면서 저자가 무슨 가르침을 가르치나 하는 그런 그 감시단을 늘 파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한다라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해당 공회원이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낮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뿐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모든 체면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12살 난 애동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은 딸을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위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무슨 수단 방법을 걸지 않고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도 그것이 관계가 없었고 그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믿음은 겸손한 문제 앞에 낮아져서 예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또 해결사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무력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신들을 찾게 되는데 바로 모든 것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단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첫 단계를 가질 때 어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우연히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보면 문제에 부닥쳤을 때, 또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등한시하기다가 힘들고 어려질 때 주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안내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찾게 하는 구원의 안내장이다, 초대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의 창고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들든 어렵든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들지 않으면 진리를 찾을 수 없고 병이 들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이 들면 깨닫지 못한 진리 없이 우리가 드리지 못할 기도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처했을 때
인간은 그때서야 겨우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들은 결국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광야길을 거쳐 가신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고 영원하게 하신 그 모든 이들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낮춰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통해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한 믿음을 굳게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낮아질 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교만한데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내게로 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의 안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교만과 치밀들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간구할 때에 비로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으로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아니면 어떤 자녀 인간관계 문제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믿음 안에 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 은혜의 초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고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단계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가기 위한 과정 속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리들이 길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소연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출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이로는 기쁨과 또 소망이 일어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희망이 싹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왜 급하게 됐냐면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속히 빨리 가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다. 굉장히 급한 상황이다. 지금이 문턱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다급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야 하는 것이 이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손을 잡고 막 끌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 빨리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갑자기 사람들로 밀려들어서 길이 막혀 갈 길을 계속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리가 많아서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에워싸면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혈류증 환자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시간을 지체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안 고쳐도 지금 당장 뭐 큰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 내일 만나서 치료받으면 되고 내일 또 문제가 생겨서 내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여인이 옷을 만졌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지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지금 12년 12살 때는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조금 그 부닥치고 조금 옷자락 잡았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도 야이로는 생각했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 다급한 길을 멈춰서서 마치 이 혈루증 여인이 굉장히 위급한 것처럼 길에서 이 여인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속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이 여인과 얘기할 이렇게 토닥거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는 줄은 예수님은 가다가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발견한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바로 앞에서 있어서 한 상관이 아니라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옷을 만진 사람이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 없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내 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걸로 인해서 치간치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는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누가 옷에 예수님 옷을 손을 대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말고 어서 가서 내 딸에게 손 얹어 기도해 주시든지 내 딸을 치유하셔서 살복되게 하시든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셨고 일부러 시간을 늦추시는 것은 결국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그 자체 그 하나만이라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이로는 지금 그렇게 마음속에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겉으로 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느긋하게 혈루증 여인과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재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테지만 그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을 찾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느긋한 예수님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야이로 같은 상황이 닥칠 때 사실 두 눈 딱 감고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급해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 하시며 느긋하게 내 문제를 다루고 그렇게 계실 때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내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할 점은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엉뚱한 사람이 먼저 병 고침을 받습니다. 내 문제가 급한데 다른 사람을 먼저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벌써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3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지금 야이로가 집에 가다가 이 중간에 혈루증 여인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대체하고 있는 상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어땠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좋을까?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다 끝났는데 그냥 예수님을 돌려보내야 되는 걸까? 아니면 주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좋을 것 하고 끝내고 말아야 할 것인가? 아마 야이로의 마음에는 지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야이로는 지금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바로 이거 세 번째 지금 말씀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바로 무엇이냐? 지금까지 야이로가 믿었던 예수는 치료자 예수였습니다.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친다고 하는 큰 소식, 큰 희망을 불어넣었던 치료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예수를 모시고 가는 도장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피부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이 병 낫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이러신 분이 우리 딸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강하게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치료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는 절망감이 아마도 그 마음속에 가득히 차서 얼굴이 바뀌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자,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생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사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가서 만지시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자인데 이 혈류병을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비약, 믿음의 전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지금까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명의로, 용한 의사로, 치료자로 믿어왔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죽음까지도 만지시는, 죽음까지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영원한 삶에서 위한 죽은 이후의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말씀한다는 것이죠. 야이로가 가졌던 그 믿음에서 이제는 특별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수관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예수님을 죽은 자로 살리는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그 믿음을 야이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믿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기만 하라는 그 말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라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살릴 줄 아느냐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그럴 줄 아나이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어디였습니까? 영원한 나라 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때 가서 살아날 것,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지 삶 속에서 현재 상황에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아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소리치면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믿기만 하는 말씀대로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모든 감정이 있었던 것을 다 지워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었을까요? 이해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이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네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는 야이로가 앞장서서 갔습니다. 주님, 그래서 빨리 오십시오. 주님 가서 치료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의 치명과 그런 것을 내려놓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게 했던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는 나를 믿고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라. 네가 앞서지 말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이치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야이로의 집에 가니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을 울며 심히 통곡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장례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울어주는 것이 장례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우는 사람들을 말리고 울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장례식이 아니라 이것은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장례 절차를 중지시킨 것이죠. 그리고 부모와 함께 죽은 아이를 눕힌 방에 들어가서 아이를 살려내신 것이 40절에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려는 이 아이를 살리는데 무슨 거창한 절차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깨웠습니다. 달리다가 소녀야 일어나라. 그만 자고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 찾아와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 시간 됐어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깨울 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는 이 아이보다 더 주정으로 상가집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야이로는 이해 못했지만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순종했던 그 믿음 때문에 바로 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야이로가 얼마나 확신 있게 믿었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러나 말없이 순종하는 야이로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 믿기보다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믿으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장례식의 상주이지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관해야 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예수님 말에 만약에 예수님 자이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끝났습니다. 여기서 멈춥시다. 제가 상주입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이 살아나는 간격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어느 순간 더 전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가족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의 순간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 내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앞에 섰을 때 지금 다시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는 사건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구원자이시며 은혜자이시며 치료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야이로처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맡기고 순종하고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없이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충분히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꼭 믿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져도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삶 속에 있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하는 문제 인생사에서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힘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을 찾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비록 내게 늦게 오고 답이 아직 안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고 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세 번째로 생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살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비록 해당자 야이로 딸이 죽었던 상황 속에서 장례식까지 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함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당 장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단계를 말씀하시고 믿음의 전진을 말씀하시고 어떤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맡기고 순종하면서 주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만함교회 성도가 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가 되어져서 우리 만함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된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많은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